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반가운 여러분들의 얼굴을 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그리움이라는 단어만큼 친숙한 단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살면서 가족들의 얼굴도 그립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얼굴도 늘 그리워하면서 지내는 순간들이 선교사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대청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수요일 날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은혜가 참 큽니다. 물론 제 목소리가 지금 이상해졌는데 선교지에 있다 보면 본국에 들어와서 본국의 적응이 좀 힘들어지는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선교 현장에는 지금 대략 한 39도 혹은 40도 이 정도 아주 건조하고 또 고온의 그런 날씨인데 한국에 오니까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서 마치 가을 날씨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대청교회 파송을 받은 지 16년이 조금 훌쩍 지났습니다. 16년 지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동력해 주심, 또 따뜻한 마음 써 주심, 그것이 저희가 선교 현장에서 맺는 열매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저희를 새벽마다 또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특별한 사랑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전 세계에서 1년 한 해 동안에 추수에 관련된 추수절을 2번씩 지키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7월 첫 주에 맥추절이라는 맥추감사주일이라는 절기를 지키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을 배경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이런 나라들도 보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7월 첫 주에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맥추절은 6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7주 이후에 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하면 부활절과 관련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 부활절이 언제였습니까? 부활절이 4월 21일이었죠. 부활절이 4월 21일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부터 7주간이 지났으면 6월 9일이 맥추절입니다. 6월 9일이 맥추절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 6월 9일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7월 첫 주는 맥추감사주일이라고 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우리가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토착화된 그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나라의 맥추감사주일이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를 보내면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수확된 쌀을 모두 일본에게 빼앗기고 춥고 긴 겨울을 통과하면서 가장 배고픈 시절이 그 시절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절 춘곤기라는 그런 말이 생기고 그 춘곤기라는 그런 말을 보릿고개라고 하면서 추풍령보다 대관령보다 더 넘기 힘든 고개가 보릿고개다라고 그런 말이 생길 정도였다고 합니다. 보릿고개를 지내고 맞이하는 보리의 추수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민족 해방을 맞이했지만
6.25 동란이 일어나고 그리고 1960년대 중반까지도 이 보릿고개가 계속 이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보릿고개를 넘어 보리가 이거 추수했을 때 살아남은 성도들은 제일 먼저 보릿가마를 들고 교회당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굶는데 교회 목회자들인들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맥주 감사절에 드리는 성도들의 보릿가마가 목회자들 가정도 살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에는 예를 들면 그 의미를 좀 더 우리가 되살리기 위해서 오늘 점심 식사는 보리밥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지만 이미 음식이 다른 걸로 준비되어졌겠죠. 이스라엘에서는 절기를 지낼 때 먹는 것과 음식과 관련해서 절기를 지키면서 꼭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몸부림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온 몸으로 세대 간에 온 민족적으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절기들을 지켰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농경사회 문화 속에서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말까지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되뇌어 보고 그리고 다시 오늘 6개월을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면서 지내보는 이런 감사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들과 한 1년 만에 다시 얼굴을 보고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감사한 것들을 적어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도 서로 토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을 나누는데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탁을 대하시면서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순간들 좀 나눠보자라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 맥추절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히브리인들이 시작되어졌고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건너온 자인 것이죠. 건너온 자를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유목민입니다. 디아스포라, 이민자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던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3대가 살다가 4대째부터는 유대인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간 정착민 노예로 살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통해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후 도착한 곳은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고 또 율법을 받게 됩니다.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40일이 되었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이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안해졌습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기야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한 배교와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죠. 십계명 두 돌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와 우상 숭배를 접하자 분노하여서 그만 들고 내려오던 이 두 돌판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 대략 3천 명이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시고 기록해 주셨던 돌판 두 개를 모세에게 직접 다시 만들라라고 하시면서 시내산 정상에서 만나자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모세에게 다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약을 갱신했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언약 갱신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설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출애굽기 34장 22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스토리,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 역사와 언약 갱신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맥추절은 한자로 보리맥, 추수할 추 이렇게 이야기하죠. 히브리어로는 하그 하카찌르라는 그런 말로 이야기합니다. 하그 하카찌르라는 말은 수확의 절기를 뜻합니다. 이 맥추절의 다른 표현은 히브리 말로 7.7절인데 샤부옷이라는 그런 단어로 쓰입니다. 이 샤부옷은 7주간을 이야기합니다. Feast of Weeks에서 7주간에 흐르는 그 기간을 말하는데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7주간의 기간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맥추절의 또 다른 표현은 신약적인 표현인데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테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순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샤부옷 7.7절 이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추절, 7.7절 그리고 오순절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죄인인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살던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았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6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6월절에 제사장들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성경을 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이후 40일, 승천하신 이후 10일 뒤에 즉 부활 후 50일째 되었을 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온 민족에게 선포하시고 알리시기 위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가장 큰 감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 오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우리 깊은 내면에서부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남자는 매년 3차례 내 앞에 보여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얼굴을 내밀어야 된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했습니다.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없는 예배, 껍데기만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만지심 속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받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가 가득한, 알곡이 가득한 그 예배를 우리 주님은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제가 대청교회 교육 전도사로 부임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지금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에 그때 당시에 26살 때 단기 선교사로 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26살이었으니까 제 머리는 흰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짱짱한 젊은 청년으로서 선교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 저와 같이 사역을 했던 친구가, 여러분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선교 보고를 한 오수영 선교사입니다. 그 오수영 선교사와 제가 단기 선교사로 선교 현장에 사는데, 그때 당시는 이 키르기스탄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품뿐만 아니라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참 물건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싱글 두 남자가 외국에서 선교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녹록지 않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건이 있으면 그때그때 빨리 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날 가면 없기 때문에 물건을 빨리빨리 구입해야 됐던 거죠. 근데 후원금도 여의치 않았기 때문에 뭐 물건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았죠. 근데 한 번은 시장을 가는데 너무 더워서 목이 말라서 뭔가 마실 게 있나 찾았는데, 그때 시장에 스프라이트가 보이는 거예요. 스프라이트. 이 스프라이트는 한국에서 킨 사이다, 칠성 사이다와 같은 그런 아주 청량 음료지 않습니까? 너무나 반가워서 이 스프라이트 2병을 샀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2병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저녁을 먹고 난 뒤에 한 잔 마시려고 뚜껑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잔에 붓는데 이상하게 탄산이 올라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키르기스탄의 스프라이트는 탄산이 안 올라오는가 보다. 그러면서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스프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맹물이었습니다. 이 키르기스탄의 스프라이트 장사는 이 장사꾼들은 병뚜껑을 교묘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스프라이트가 아닌 물을 넣고 판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와 오수영 선교사는 절대로 스프라이트를 사 먹지 않았습니다. 무늬와 모양이 스프라이트였는데 그러나 맛은 스프라이트가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무늬와 모양은 크리스찬인데 내용은, 알맹이는 전혀 크리스찬이 아닌 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계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와 주님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고 원하시는 것이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종교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클릭 한번 해주세요. 우리 주님은 릴레이션을 원하십니다.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지 릴리전, 이 종교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관계의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특별히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동행을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헌금 빡세게 한번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원하시고 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7절절에는 또 다른 특별한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절절은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절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날로 이해합니다. 이 출애굽기 34장 말씀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이미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깨어졌던 그 두 돌판, 그러나 34장에서 다시 이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이 말씀, 이 말씀이 77절에, 그러니까 이 맥추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 신랑과 신부의 그 관계로 구약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바로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이 결혼식과 같은 그런 맹세가 있는 그런 절기인 거죠. 여러분 이 샤부옷이라는 이 7.7절이라는 단어와 맹세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유사합니다. 동음 이어인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결혼 맹세 서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맹세가 담겨 있는 이 율법과 그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 6월절 7.7절인 것이죠. 이 7.7절이 되면 유대인들 여자들은 촛불을 켜고 명절이 시작되는 것을 저녁 때 그렇게 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간의 이 7.7절 기간 중에는 첫날 밤은 다들 잠을 자지 않고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그리고 모든 남자들, 여자들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회당으로 가서
십계명 낭독을 듣는다고 합니다. 율법을 주신 날, 특별히 이 언약을 갱신한 날을, 그 날에 대한 감사와 그 날을 특별히 기념하는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맥추절에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빵 2개를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 요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고운 가루라는 것은, 이 맥추절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라기보다는 밀입니다. 이 밀가루를 곱게 빻아서 빵을 만들어서 그 빵 2개를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서 이 제사장이 빵 2개를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빵 2개는 하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는 이방인들을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맥추절, 칠칠절은, 이 오순절은 선교적인 절기인 것이죠. 맥추절은 오순절로 표현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해하기 때문에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펜테코스트, 이 50일,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유월절로부터,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아라비아로부터 뜨거운 바람이, 강렬한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우기를 지나고 나서 이제 열매들이 막 익어가는 그때에 뜨거운 아라비아 강풍이 불어오면서 그 이삭들이 땡실하게 이 알맹이가 가득 찬 열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이 50일 동안 바람이 불어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리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 오순절과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절부터 시작해서 맥추절까지 아라비아로부터 매우 뜨거운 바람이 강렬하게 불어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와 같이 바람같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열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온 민족과 방언에서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온 땅의 언어가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모든 민족의 언어들이 복음을 하나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의 피와 부활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아직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주님께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에는 밀의 첫 이삭으로 빻아 만든 고운 가루로 빵을 만들었습니다. 첫 열매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밀알 되신 예수님 죽으심으로 자신을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칠 줄 모르는 그 풍성한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열매를 보고 싶어 하십니다. 맥주절의 열매는 교회입니다. 맥주절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이 바로 맥주절의 열매입니다. 바로 옆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옆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맥주절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로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의 맺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어가는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날,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늘의 밀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 부르신 그곳에서 날마다 열매 맺어가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